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제목으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름에다가 맞추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딱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고역성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가졌던 여러 경험 속에서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존 인물은 아니더라도 놀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심술쟁이, 욕심쟁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렸을 때 연극을 많이 했던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자기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꿈을 꾸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의 좋은 추억들,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마지막 그 인생이 초라한 그 지옥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욕심꾸러기,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여러 이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 그러면 이 민족을 위한 불멸의 영웅, 그가 딱 앞에 서 있으면 당당하게 13척의 배를 가지고도 300척의 배를 막아서는 그 다부짐의 모습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동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실존 인물을 보지는 않았어도 그 뭔가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움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들려지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또 이름은 그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의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올해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이름이 있어요. 출소한 조두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안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름은 사람들에게 강직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드러낼 때 내 인격을 담아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영광이 될 수 있고 그의 추락하는 추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인 오늘 이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박혀진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요, 예수 내 삶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라고 시인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라고 부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이름 자체도 영광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인, 자기의 자녀를 낳고 외국 사람들이 내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을래. 그런 사람 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리와 비나스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할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굴렀다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아이를 낳던 엄마는 그 고통스러운 난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죽어갑니다.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 죽었지요. 할아버지 죽었죠. 엄마 자신도 애를 낳자마자 죽어가면서 부른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만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어가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는 안 돼요. 이가봇이라. 그러나 어머니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처음에는 이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이름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마지막 아들을 낳을 때 자기가 이제 거기도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노이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내가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요셉 다음으로 너를 낳았는데 너 낳으면서 너 때문에 나 죽는구나. 너는 나에게 슬픔을 주는구나. 내가 죽어서 너도 슬프겠구나. 해가지고 베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라헬의 손에서 이 베노이를 확 뺏으면서 아니라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너는 야베스라. 내가 너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 뭐냐면 고통 속에 낳았고 환난 속에 낳았고 절망 중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 너는 태어난 것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는 고통 속에 태어났고 고통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야베스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내가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바뀌면, 이름에 대한 의미가 바뀌면 그 삶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고역성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고역성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이름의 뜻을 예수 믿기 전에 지음받은 이름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돈을 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높을 고자에 빛날력에 이룰 성자, 그러니까 높고 빛나게 이루는 삶, 이름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을 이룬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와르르 그냥 모래섬처럼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이름의 의미를 바꿨어요. 높으신 하나님. 이 고자가 제단 고자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빛나게 이루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제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가? 이 성탄에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다 숨죽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침 묵상을 치는데 너무 이 성탄의 아침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문보다도 어렸을 때의 그 새벽성을 돌면서 앞서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모든 가정마다, 고향의 모든 집들의 가정들, 거기는 무당집도 있고 그리고 술집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단골레도 있고 온갖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절간까지도 가가지고 새벽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심겨지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들 모두도 그날만큼은 교회에다가 한번 기부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추강교회는 올해 새벽송을 못할 텐데 그 추강교회 그 교회 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걸로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을 올해 못할 걸 생각하니까 고향교회가 너무 안타까워. 또 올해는 제가 알고 있는 고향의 귀한 어른들이, 장로님 한 분, 얼마 전에 또 우리 박정미 권사님 어머님 되신 우리 박기린 권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또 천국으로 가면서 교회를 지키시던 어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때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그렇게 그냥 화려하고 과거에 막 축제의 모습으로만 있었던 성탄 속에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별명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성시를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보면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별명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묘자라. 기묘자. 기하고 묘하신 분이에요. 원더예요. 아주 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는 모사라. 모사가 무엇입니까?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담자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과 갈 길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는 진리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신들이 힘들어 있을 때,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은 이곳 속에 기묘자 되시는 주여 오시옵소서.
모사되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그런데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히 사람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지존하셔서 내가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서기관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옷을 정지하고 다시 붓을 씻어가지고서 그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양피에다가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가다가 오타가 나면 그 부분을 잘라내서 기록을 해가 다시 붙여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오타가 나면은 그것을 그대로 다시 접어서 장내 땅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양피지를 꺼내서 그걸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성경을 써가다 1.1핵이라도 오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약에 오타가 나면 그것을 그렇게 처리할 정도로 거룩한 이름.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2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신다. 예수 이꼬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살리시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는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뜻,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우리가 이 이름을 늘 의미 없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요, 예수요 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이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는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양쪽에 함께 달려있던 한편의 강도가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강도짓하다가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을 때에 그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건져줍니까?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그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죄였습니다. 끝내는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죄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것, 생명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살리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희생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의 이름 속에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담겨있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 권위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통한 권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분 앞에,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를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섬김을 받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섬겨주고 자신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 값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나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받들어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섬김을 잃어버린 교회, 섬김을 잃어버린 성도, 거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지 않는 것은 그냥 몇 분 구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깔보고 자신과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의 공부를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귀족화되고 성도들이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착한 행실은 예수의 이름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시는 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헌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바로 내어놓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에 이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의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징조가 뭐냐면 기적적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는 처녀 될 수도 있고 아줌마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기적. 그것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그 뜻을 가르쳐줬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아까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피해버리시면 그것이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6장에서도 제사장들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를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실 때에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대적과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되어졌던 우리와 화해를 하시는, 우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던 가정들이, 무너졌던 관계들이, 여야든지 노사든지 여러분 남북이든지 모든 관계가 예수의 이름, 이 임마누엘 이름 앞에서 다시 손에 손을 맞잡고 마치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이루듯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얼싸안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신 그 역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원수짓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서 이 임마누엘 이름이 다시 이 성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여러분, 내 주변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일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2021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신앙도 살리시고 삶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도 주님처럼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나부터 이제 내려놓음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성탄이 성탄다워서 비록 캐롤 소리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환호성은 올해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